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4월 11일 금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777 기도 드리는 시간 잠깐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 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 가지고요. 그 중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기도첩은 믿음이 예산, 축복이 결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또 훅 갔죠? 예, 오늘 또 금요일, 토요일 이제 주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은 빠르지만 그 속에서 빠른 시간 속에 놓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루에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집중 타임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계획한 대로 벌어지기도 할 거고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질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붙잡고 가야 될까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가면 예상된 일이 벌어지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든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할 겁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 내가 딱 지키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깨닫게 또 가르치시고 그게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 살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겠습니다. 자,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 어떤 결산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어저께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일부 말씀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압니까? 사람 마음은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 다르고 시간 따라 다르고 기분 따라 다르고 뭐 조건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 기도첩의 내용, 그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어느 정도 하라고요? 단순히 그냥 의미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있게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었는지 이 부분을요,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거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러 왔고, 여러분들 앞으로 또 계속 이 복음 운동을 우리는 해 나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려는 이 복음 운동은 잠시 있다가 사그라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광야길로 나갑니다. 광야길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무섭고 위험하고, 근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추운 데는 여러분들 불기둥을 준비하셨고, 더운 데는 구름기둥을 준비하셨고, 여러분 또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준비하셨고, 또 잘 곳이 없을 때는 장막을 준비하셨고, 모든 성막 회막 중심으로 장막이 또 설치되었고요. 또 말씀해 보세요. 43년, 400년 동안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이 옷이나 신발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로지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흐트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우리의 걸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라, 한 규빗 반해라. 여러분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뭐 어디는 두 규빗으로 해라, 두 규빗으로 해라. 쫙 그게 언약궤예요. 그 안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집어넣습니까?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안에 또 만나 항아리. 만약에 법궤가, 이 언약궤가 발견이 된다, 막 전 세계가 막 뒤집어질걸요? 근데 발견되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 따라가라. 아시겠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 돌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따라가라. 만나 항아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라. 이게 우리한테는 더 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면 못 믿을 뻔했어요. 안 믿을 뻔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없어진 거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원본. 지금 쓰는 것들 전부 다 사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사해, 그 옆에 쿰난 공동체들이 살았던 그 장소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서 뭘 했느냐? 성경 이사야서 사본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경 사본이 어디서 왔느냐? 그 지역에 있는 베두인,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목동들, 이 목동들이 그 쿰난 공동에 갔더니 그 사해 뒤쪽 산으로 전부 다 민둥산이더라고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그 산에 이제 양들을 풀어서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양이 없어진 거예요. 목자가, 베두인이
그 양을 찾으러 갔는데 양이 안 보여. 근데 저기 어디 깊은 굴 같은 게 여기 많이 있거든요. 굴 속에서 양 목소리가 들리니까 양 매 하고 양이 우니까 거기다가 돌을 집어 던진 거야. 돌 집어 던지면 양이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돌을 집어 던졌는데 양이 나옴과 동시에 쨍그랑이라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발견된 게 이사야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루마기 성경이요. 그거를 가져다가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는데 그 기록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목욕을 하고 그 밑에 물 있거든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새 붓으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딱 썼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책 막 우리는 험하게 막 다루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전달된 말씀. 근데 이 말씀도 사본은 있지 원본 없어요. 왜요? 말씀 따라가라고요. 자, 성전이요. 헤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또 자기가 좀 인기 좀 얻으려고 지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일 안에 무너지고 다시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헤롯 성전은 지금껏 그죠? 찾아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왜요? 우리는 성전보다 그 성전에 있는 뜰, 성막의 뜰, 이방인들이 올 수 있고 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성경을 읽으면 동시대에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이제 포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국제 결혼한 거지. 근데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성전 재건할 수 없어. 막는 거예요.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하여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속지 말고 오직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속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눈에 보여 벌어지는 사실, 진실 막 이 속에 다 속는데 영적 사실 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가시는 이 비전을 제시함 받으면서 언약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서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예산이고 결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이유를 알면 자,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진짜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는지요? 다윗은 우상신전에서 만들어진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요, 언약궤가 성막 텐트 밑에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나는 이 왕궁 성전에 살고 있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냐.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사무엘한테.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이 성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또한 1천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과 왕이 될 만한 기능을 어릴 적에 심으신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당장 가고 목을 쳐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는 사무엘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죠.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40일 동안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죠. 왜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유로. 그죠? 다윗은 그죠?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사울 따라다니는 사람 너는 천명밖에 안 되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10,000명이니까 이 사울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 뭐예요? 원수의 눈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 차려주셨다고요. 근데 그 원문의 의미가 우리 서말씨 목사님 맨날 말씀하세요. 그 원문의 의미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차렸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그 잔치상을 차려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자, 왕이 되어서는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첫 번째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자, 가난한 자, 버려진 자, 흩어진 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들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은 성전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안 돌본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그냥 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다.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너무들 인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구제에도 중요한 헌금의 파트가 있습니다. 구제 헌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서 세워서, 그죠? 또 과부도 돕고 하는 게 우리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이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이렇게 지은 성전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언약, 이것을 붙잡고 TCK와 흑암 문화권에 빠진 CCK, 그다음에 문화권이 없는 후대가 올 수 없는 NCK,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많아요. 돌아다녀 보면 다민족들 진짜 많습니다. 걔네들 갈 곳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아이들처럼 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 미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참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교육자들이 아무도 나 안 쳐다보고 제가 교육자실 가갖고 맨날 화장실에 앉아있다. 맨날 또 저기 뭐야, 본당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다. 그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빨리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으로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엄마는 계속 신앙을 강조하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집에도 이제 두 아이는 다 컸는데 막내 아이가 이제 중3이다 보니까 이제 눈치가 생겼어. 뭐 무슨 일이야?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조만간 좀 대화를 해야겠다. 간단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주면서 좋아하는 거 사주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7망대와 7여정, 7이종표가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죠. 그 언약을 붙잡고 오순절 날까지 10일 동안 집중을 했어요. 정시 기도가 여러분들 되어지면서 개인의 삶과 현장 시대를 살리는 힘이 24-25 영혼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그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막 휩쓸려가는 교회 말고, 여론이 막 우세한 교회 그런 거 말고, 진짜 본질을 회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고, nobody, nothing,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우리의 축복이 결산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가장 말하기 싫어하고 행동하기 싫어하는 헌금이라는 빛의 경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딱 결론 내리고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자, 언약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느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보내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복음 말하는 사람이 없는 현장에 내가 갔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학업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고요. 또 직접 구원의 길을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우리의 모든 삶과 중심이
복음이 되면 복음이 현장에 묻어나가고 실제로 뭐죠 가정만 해도 문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 가정 같은 데 오면 이상하네 다르네 뭐지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되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이 현장 살리겠다. 그게 예산이에요. 축복 결산은 뭐예요? 이 현장에 영원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린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이게 결산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도 영원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정말 이 말씀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만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정말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학업에 대해서 우리 학업의 미래에 대해서 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줍시고 우리의 축복이 결산으로 학업 가운데 생명 살리는 열매로 직업 가운데에도 생명사를 살리는 그러한 열매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축복으로 결산을 받아 이것 가지고 전 세계 현장 237 나라 5천 주도까지 살릴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직업과 산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또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